찬양 예배 위해서 찬양 94장입니다.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143장입니다. 옛말인가 나이가요. 웬일
찬양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 찬양 다 마치시고 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두와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도의 말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음은 저희를 위한 대표기도로서 김남순 강도사님이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은 영혼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소수가 모였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각 사람 마음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에 소원한 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며 이곳을 통하여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많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께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 것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크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로 하나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남들에게 전할 수 있고 남들에게 또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되 저희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향기교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문제 있는 자들마다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해결받는 귀한 주향기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하시면은 그 어떤 것도 단단한 마음도 녹아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 내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그럼 다 같이 교변하여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켰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에 동안 무교병을 먹었으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뒤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은혜와 긍휼의 시선임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정직한 영과 순결한 영으로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악한 것과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임을 기억하며 주눅들지 않고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의에 따라 상 주시며 우리의 손에 깨끗하심을 따라 갚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에 따라 살아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종교의 문화와 기와 풍토를 훤히 알고 계심으로 하나님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명심해야 할 일을 세세 알려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또 마음에 새기도록 모든 걸 준비하신 기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무교절과 수장절과 더불어 맥추절을 같이 3대 절기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났던 7월 2일이
매주 감사주일인데 매주 감사주일이라 저희들이 잘 보내고 또 다시 한번 매주 감사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앙 생활의 성장을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너는 매년 3차 네개 절기를 지키리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7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과 같이 저희들이 나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재앙의 천사가 피를 바른 가정이나 또는 모든 문서지에 있는 피를 보시고 그 가정에 있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멸하지 아니하신 날을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월절이 지난 그로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는 급하게 애굽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간적으로 무교병같이 누르기 없는 무교병을 부풀리지 않는 떡을 7일 동안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은 반죽을 먹는 떡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는 날에 밤에 급히 식량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구웠던 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문화와 또 습관과 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유대인들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깃들여진 입맛을 바로잡고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 누르기 없는 무교빵을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교절 기간 동안 내내 그 떡을 먹고 또 그 열절에 베풀었던 큰 구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끔 했던 기억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교절과 맥주절, 수장절 등 세 절기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사건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로서 연관되기도 하고 출애굽 이후의 종교행사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교절에는 그들은 내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빈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하지 말라. 이는 그동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치 왕이 공물을 주듯이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무교절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맥주절과 수장절에도 다 지키고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필수 의무적으로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한 날 곧 유월절과 이어진 절기입니다. 이처럼 맥주절 앞에는 무교절이 있었고 또 맥주절을 두고 정말 감사 드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무교절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구원을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위해 절기를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교절을 통하여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진실하고도 뜨거운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맥주절 역시 아주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또 사함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희들이 사랑이 적게 기도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적게 받는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은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많이 받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부어받은 신자라면 자동적으로 뜨겁고 또 풍성하게 다가오는 감사 생활을 자주 하고 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더 진실하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네. 또 16절과 17절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을 연등에 밭에부터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매년 3번을 지키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맥추절 성경에선 77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라는 것은 뜻은 7일씩 7주를 후에 맥추절에 오기 때문에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는 말이 있고 또 오순절이라는 말도 합니다. 맥추절을 오순절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7일씩 7주 동안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50일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또 신약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 의미 있고 맥추절은 정말 저희들에게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는 보리수확을 받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리수확을 맥추절에 지키라고 했는데 왜 꼭 맥추절 보리만 지켜야 되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또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유대인 백성들에게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보리 추수가 밭에 뿌린 첫 열매, 곧 첫 열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절기도 무교절의 안식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어서 50일 되는 날 하루만 지키는 것이 또 맥추절입니다. 보리 추수를 처음 한 날부터 49일이 지나고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쯤에 보리와 밀을 수확하였고 또 유대인은 함께 먹고 즐기고 또 맥추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매년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6개월은 아까 남은 것과 같이 수장절을 지키는 그런 마지막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약에서는 또 이때를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10명이 그 당시에 방언을 하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술 취했다고 조롱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그와 같은 성령이 오신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모두에게 각자 각 나라에서 하는 말을 방언으로 나타내고 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절과 오순절을 같은 날로 다르게 지칭하는 것이고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제사장의 나라를 문화를 만들고 또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곡식을 첫 수확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로 맥추 감사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장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수장절은 16절 후반절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는 것을 감사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우리의 추수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좀 다른 것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벼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벼를 거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와 올리브를 거둬들이는 것이 저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7월에 포도와 올리브를 거둬들여서 수장절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계절에 보면 이때는 거두고 또 해가 바뀌는 때가 됩니다. 수장절이 끝나게 되면 해가 바뀌는 달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이 거두어지는 때 맥추절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마지막 수확할 때 수장절을 제정해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얻은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광야를 회생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수장절에는 우리가 마지막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도 드리지만은 그때 7일 동안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을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라고 수장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추수하고 저장하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산을 거두고 또 마치고 난 후에 수장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즐거운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확을 하고 가장 풍성한 시기에 무엇을 기록해야 되나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어려웠던 시기를 기억할 것이고 또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수확할 때 마지막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기 자식이 지금 부모가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먹여주시는데도 감사할지 모르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고 또 감사는커녕 불만만 품고 있는 성도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매주일 감사금을 드리기는커녕 1년에 거의 2번 되는 감사절조차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베푸시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만큼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두 번째로 내가 맺은 열매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얻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어다. 너는 어미 새끼를 그 어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물의 피는 유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으로 드릴 때에는 낫이 밝을 때 전부 태워버리고 그 제물이 나중에 화목제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순전한 하나님의 상징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무교병 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쓰였던 기름은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모두 태워버리고 남은 것은 다 태우고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추수한 것을 적당히 아무거나 가져라고 하시질 않습니다. 처음 거둔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귀하고 의미 있게 이길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니 그 첫 열매를 가져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원리는 첫 번째로 첫 열매란 즉 첫 번째 거둬들인 열매란 뜻도 있지만 가장 귀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그 첫 열매 중에 또 첫 것이라고 했던 것은 히브리어에서 두 번 첫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 말한 것은 강조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 하면은 가장 위대한 왕을 뜻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첫 번째 소산,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규정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게 다신 기원의 의식을 본받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상징으로든 간에 교감수를 신봉했기 때문에 하나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과 같이 삶게 되면 이것이 마술에 걸려서 염소떼가 많이 번식한다는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셨습니다. 새끼에게는 어미의 젖은 양식이며 또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미에게 젖은 새끼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또 생명의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것을 기쁨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기쁨 함께 나누려는데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아 요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잔인하고 또 탐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로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것과 같이 어미도 젖을 새끼로 향한 사랑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가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기쁨은 황리에서 오는 자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한 기쁨,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랑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알고 또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성도에게 요구하는 기쁨이란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우리가 모두 다 철저하게 다 감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는 세 절기 모두 다 똑같이 감사를 하는데 세 절기가 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교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때는 볕단을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한 해의 첫 번째 주신 소출, 첫 번째 중에 첫 번째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한 해를 감사하고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들은 결코 감사를 입으로 또는 마음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들고 나와 바쳤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맥주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요? 진정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 무교절에 아무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던 이스라엘 사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마당에 텐트를 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유대인의 정성이 우리에게 있는지 수장절의 절기가 있는지 한번 다시 되물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감사가 맥주절을 시작하여 수장절을 끝나듯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루도 한 해의 감사와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마음 4가지 중에 우리는 희생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궁일한 마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향해 보여주는 마음입니다. 궁일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 궁일한 마음과 선교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삶의 자세라고 표현합니다. 아무쪼록 진실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되새기는 귀한 맥주절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한 미망인이 동전 뒷입을 헌금계에 넣은 것을 보고 세상에 이 여인보다 더 많이 넣은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고 또 자신이 부족한 삶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이나
헌금을 통해 보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기를 권고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또 불쾌하게 만들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고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시게도 합니다. 또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도 됩니다. 정말 오늘부터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분, 처음 거둔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마땅히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분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제정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이미 풍요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어려운 시절의 감격과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였듯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했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몰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합니다. 추세의 기쁨을 보기 위해 기다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제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개혁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다음은 저희들이 통성기도 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여 주여 저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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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거는 정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나의 마음의 진실을 바라며 나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게 하고 나의 인생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나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는 자를 존대하며 나의 맘에 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가 해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향기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로 인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주기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영생을 이끄는 구원의 복된 것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으로 수령된 성도들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이뤄서 기쁨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놀라신 보호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으로 작은 자, 후회된 자, 연약한 자를 항상 먼저 살피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머물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직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남김없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특송 제1파이러스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 파이너스 찬양 하나님께서 보좌를 들으시고 기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또 유튜브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위로와 병고침,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위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에 가득 차야 돼. 네. 성도들이 그래야. 성령이 꽉 차십니다. 모든 성도. 그리고 저번에 헌금하신 성도님들은 교회 주보와 같고요. 봉사헌금의 50%는 저희들이 우분투에 10만원, 나그네 공동체에 20만원, 또 라면 나눔 봉사, 죽전 아이비오 아파트 경로당 지원 등 우분투에다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받기를,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당하는 영혼들이 주 향기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또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바랍니다. 다음은 폐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쁘시게 나를 기르시는 목자니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과 맑은 시의 물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내게 도적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객기는 고울 방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너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도적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도적한 전혀 없소라.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